하나님은 세월을 아낌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서신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고면하면서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고 고면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원리를,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할까요? 정말 엄청난 중요한 주제이고 또 저도 많이 씨름해왔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낀다는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끼잖아요. 저는 사랑은 아낍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을 아낍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아끼고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돌봅니다. 아낌은 지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낌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낌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아끼고 또 아끼는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아낀다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끼는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끼는 그릇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 Very be careful. 굉장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란 단어는 해, 세와 달, 월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세월 그러면 해와 달의 흐름을 의미하고 자연의 시간 단위가 쌓여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해와 달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역사적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이란 말은 때시와 틈간인데 때시라는 한문 속에 해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틈간이라는 한문 속에는 틈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 사이 틈, 사이와 사이에 있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요. 이런 말씀 묵상하는 중에 순간이 중요하다. 정말 한 번의 순간의 선택, 한 번의 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것은 순간을 아끼는 것이다. 순간의 선택, 분별, 이것들 우리 생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해와 달의 질서와 틈의 여백으로 주어진 리듬입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먼저 세월이 뭔지, 시간이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기 때문에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시간 하나님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이에요. 요한에슬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 또 1440분, 86,400초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셋째, 시간은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지식도 축적이 되고, 지혜도 축적이 되고, 또 물질도 축적이 되고, 관계도 축적이 되고, 기도도 쌓이더라고요. 선행도
그리고 악행도 축적이 됩니다. 또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 기술 연마의 축적은 경제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인간에게 유한합니다. 한 해, 한 달, 하루, 한 시간 모두 유한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요. 인간 자체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다섯째, 시간이 신속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침 이슬 같고요,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어제 시편 묵상하는데 시편 기자가 그림자처럼 세월이 흘러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은 시간은 방향성을 갖는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한다. 성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현재에 산다.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하잖아요. 엄밀히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금 가운데 몇 가지 금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현금, 소금,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구속의 드라마를 전개해 가시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헬라로는 보통 시간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크로노스, 이게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수직적 개입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해요. 이 카이로스가 의미 있는 시간이죠. 오늘 구원 고백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결혼한 부부가 어느 날 아이를 갖게 되는 순간, 그런 걸 이제 보통 카이로스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특별한 뜻을 갖는 시간인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참회라는 시간인데요. 이게 플레로마인데 때가 완전히 무르익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10개월이 됐을 때 아이를 낳잖아요. 때가 찼다고 그러잖아요. 이 플레로마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임했다 할지라도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때가 차기까지 이 카이로스는 기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왔지만 너무 성급하게 어떤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뭐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그걸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봤죠, 저도. 네, 정말 카이로스가 임해서 플레로마, 때가 차서 열매를 맺는 걸 보는 분도 있었지만은, 놀라운 기회를 맞이했지만 열매를 보지 못한 채 꺾이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역사하셨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15절 10절을 보시면 어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원문을 가장 잘 표현한 번역은 영어 성경 가운데 NIV인데,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러니까 세월 아낀다는 것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 팔려간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처럼 시간을 자유케 함으로써 그 시간을 선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쾌락의 눈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게으름과 방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죠. 악하다는 말, 히브리 헬라어에 보면 거기서부터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들은 쾌락과 방종, 이런 것들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는가? 첫째로 시간을 아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것 하나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물병 하나도 목적이 있고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목적,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도 허락하시고 또는 교육도 받게 하시고 또 경험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시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을 아끼는 길은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먼저 하면 나머지 건 다 따라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중요한 걸 먼저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줄 때,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주 기쁨으로 섬길 때, 그때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아끼는 길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거나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어떤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무리를 걸어 겐지스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라마크리슈나를 찾아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노력을 구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듣고 있던 라마크리슈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몇 년이나 수련했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18년이나 걸렸습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복에 겐지스강을 건너는데 뱃삭이 얼마인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18루피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마크리슈나가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18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18루피를 벌었느냐? 이 18루피가 달러로 계산하면 20센트입니다. 인도에서 20센트면 겐지강을 건너는 뱃삭을 지불할 수 있는데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아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 좋아하는 일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보다는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먼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개구리를 먹어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보기 싫고 먹고 싶지 않은 개구리부터 먹어라. 그게 뭐냐면 가장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먼저 하는 것.
그게 시간 관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인기와 박수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인사한 일을 이뤘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죠.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인기 만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36절까지 보면 시몬과 및 그에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조용히 떠나면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신 목적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아나시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되죠. 다시 한번 시간 아끼는 길은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의 지혜는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시간 개념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뒤로 돌아가거나 퇴보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죄는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과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후회하며 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를 자꾸 따지는데요. 그 안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젊은 나이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길은 오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시간을 떼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왜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알아차립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만 준비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회처럼 모르고 기회를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기회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기회라고 덕흥 붙잡았는데 그 사람을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권력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잘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와 성공은 섬김을 위한 기회, 사명을 완수하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쾌락과 방종으로 갈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준비해 주지 않으세요. 제가 아무리 살아본 경험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는 씨앗만 팔지 열매를 팔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을 주지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씨앗을 우리가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모범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에게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시간 관리 짧은 생애지만 그는 성경의 열쇠권을 썼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선교헌신했고 그리고 많은 제자를 많다기보다도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본바.
그러니까 부모가 시간 관리를 잘하면 자녀는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는 거죠.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생애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첫째로, 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린 것이 지혜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주의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성공도 실패도 잊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영광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했습니다. 또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3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더라. 그는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시간마다 그는 자족했고 그는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구하고 그는 표대를 향해서 나갔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 39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스도과 고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뒤로 돌아보지 마라.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명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명. 바울은 산만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사명, 표대의 사명에 집중했죠. 그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그의 살아야 할 이유였고, 그리고 주께 받은 사명이 그의 살아갈 이유였죠. 사명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역할이 다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뭐 꼭 크고 많은 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너의 존재는 너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도 아니다. 놀라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업.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번 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겠죠. 네 번째, 현재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타잖아요. 늘 경기 탓도 많이 얘기하죠. 네. 하여튼 제가 80년에 왔는데요. 매년마다 경기 어렵대요. 지금 45년째입니다. 43년째인데요. 매년 어려운데 올해는 진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 가면 모르겠어요. 내년엔 진짜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렇게 환경 탓하면요. 내가 이민 목회 왔는데 이민 교회는 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파산으로 갔을 때는 파산으로는 또 거기 뭐 이민자의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민 목회의 무덤이라고 그러고 딱 시간 탓하고. 근데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새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새방에서. 자기 집도 아니에요. 새방에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 로마 옥중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그는 서신을 기록했고, 그리고 로마 옥중에서 제자를 키웠고, 그리고 가이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편지를 썼죠. 주어진 환경. 디모데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잘 준비된 다음에 기회를 선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역사의 무대에 선 건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먼저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모세는 80년을 준비시키잖아요. 요셉 13년, 다윗도 거의 13년가량 준비시키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간 곳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계시를 받았고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또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와서 안디오키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세계성을 떠나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시간 관리의 비밀은 먼저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했죠. 나에게 나무를 자를 6시간을 준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토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쓰겠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죠. 저는 설교 원고를 쓰는데 보통 한 4시간 걸리는데요. 원고를 쓰는데. 근데 원고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메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고를 쓰는 건 노동 같아요. 4시간 정도 앉아서 원고를 씁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한 다음에 원고를 쓰곤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6, 17을 보시면 세월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주의 뜻인데 이것을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은 아는데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때는 80세였는데 40대에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다가 유기의 방법을 썼죠.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마지막으로 시간관리의 장애물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이 정말 영감을 주죠.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조급하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참 게으른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된 사람들은 투자를 한 사람들은요 투기를 안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고 투기를 하기 때문에 투기를 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일확천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찍 투자해야 됩니다. 교육도 투자해야 되고요.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관계도 일찍 투자해야 됩니다. 성품도 일찍부터 갖고 와야 되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부터 투자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네. 천천히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서둘러만 돼서도 안 됩니다. 천천히 서둘러야 됩니다. 제 시간 관리 비밀 알려드릴까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 남을 비판하거나 또 남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복수하거나 남의 앞길을 막거나 이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합니다. 또 부목사님들은 그냥 부목사님들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목사님 때문에 막 핏대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핏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 자영업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나? 부목사님들은 부목사님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제 역할만 합니다. 오직 제 역할을 합니다. 말씀 준비하고 비전을 캐스팅하고 자원을 모으고 과업을 성취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에게는 일정한 방향을 정해드리면 부목사님들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목사님들 한 일을 제가 빼앗아지 않습니다. 특별히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일하십시오. 우리 너무 염려하는데 걱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근심하는 데 보냅니다. 지나고 나면요, 참 후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염려했던 날들. 예수님이 시간관리 모범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 30년을 주면 예수님 서두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사람은 고요한 영혼을 가꾸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가꾸셨고 내면을 가꾸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일을 많이 하시지만 허둥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도자 또는 회장, 사장 또 어떤 역할 하신 분들은 허둥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허둥대면 안 돼요. 항상 고요한 영혼을 가꿔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급할 때도 침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흔들리지만 빨리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죠.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주를 움직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목적지향적인 삶, 모든 일을 다 이루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그리고 인류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것 거기 집중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 영어롭게 해서 예수님이 집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간관리의 비밀을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가르치셨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게 성과를 이루는 거고 생산성이잖아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이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 재능 권세를 따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목회에 집중합니다. 제가 당구를 잘 치거나 화투를 잘 치면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목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시간 관리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관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